코로나 안 걸리셨고 또 걸리셨다고 이제 일어나셨죠? 코로나 그거 별거 아니던데. 걸리고 나니까 그렇지. 제가 지난 주간에 그 성부와 성자가 한 팀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팀인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와 동역 같은 일을 하시면서 한 팀이고, 또 하나는 그분의 심판을 위임해 주시면서 한 팀이고, 또 하나는 성부가 받을 공경을 성자와 함께 나누시면서 한 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동역과 위임과 공경, 이게 성부와 성자가 한 팀인 것을 입증한다 말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세요? 우리 이인우 집사님이 설교를 얼마나 정확하게 요약을 하시든지 저보다 더 요약을 잘해. 설교자보다 더 요약을 잘해. 그런데 그것을 참 참고하시면서 들어보면 많은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성부와 성자가 동역과 위임과 공경을 통해서 한 팀인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를 그분의 한 팀 안으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성삼위가 춤추시는 코레, 페리코레시스, 강강수월래, 너울너울 춤추시는 그 춤 사이로 우리를 초청하셨다 그러죠. 그리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창세의 흠없는 안식에 또한 초대받았어요. 춤 사이의 안식에 초대받았어요. 한 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음모를 꾸몄죠. 더 큰 문제는 여기 있는 우리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 반항하고 예수님 성경 말씀을 무슨 교통법규 법문 조항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우리들이잖아요. 심지어 율법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율법에 매여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율법 자체를 악용하기가 일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우리들이 헛짓할 줄 아시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 4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읽어봐요. 시작. 예수님을 입증하는 4가지 증거들. 여러분 아까 본문 읽을 때 그 내용이 머릿속에 쑥쑥 들어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5장은 대표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깊은 난해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헝클어진 실타래 같다는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깊이 관찰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의 명명백각한 증거가 나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촘촘한 증거 4가지 소개할게요. 첫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증거예요. 누구요? 세례 요한. 아까 나왔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다 같이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이 증언했대. 진리에 대하여. 그 진리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향하여 증거했던 증언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딱 펼치면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예수는 이런 분이야 라고 공포하는 증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6개월 동생이에요. 세례 요한에 비하면. 일가 친척이란 말이에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알잖아요. 한 친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촌이 됐는지 뭐 육촌이 됐는지 모르지만 가족 중에 6개월 동생이야,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적인 관계, 인적 관계를 다 떨쳐버리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어린 양 메시아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이것은 거의 정신 나가지 않았으면 혁명적인, 아무나 할 수 없는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했죠. 이런 이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셨는가? 여자가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런 돈독한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나온 보라 세상조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이 증언은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대단히 소중한 증언입니다. 누가 무시할 수 없어요. 두 번째 증거, 누가 했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하셨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시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보내신 분이 보낸 자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만큼 확실한 증언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이 무엇라고 성자 예수에 대하여 말씀하셨을까요? 어디를 보면 가장 잘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죠? 그리고 하늘에서 드디어 음성이 들립니다.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야, 그래 하나님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생각을 그대로 압축해 놓은 말씀이에요. 이 유명한 하나님의 증거는 요단강 세례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나타납니다. 한 번 더. 어디서 나타날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도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는 말씀입니까? 정체성의 혼란으로 존재 전체가 흔들리고 있을 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격려가 되는 메시지가 이것 아니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 저는 어렸을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는 소리 들으셨죠? 그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아, 나는 홍 씨가 아니구나. 나는 박 씨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하면서 소외감을 느꼈는데 어느 날 할머니가 너 날 때 이렇게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들어보면 나는 다리 밑에서 주운 게 아니라 홍 씨 집안의 맏아들 이래 봐도 칠남매 맏아들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가슴 든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말이 바로 그런 안정감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노래하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거기까지만. 무엇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란 명찰을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가슴에 딱 붙여주신 거예요. 강력한 증거입니다. 세 번째 증언이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몸소 행하신 이적과 기사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증거될 수 있겠지만 자기 자신이 하는 물증, 구체적인 증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누군지 증명하시기 위해서 물증, 곧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마치 화가가 그림을 남기고 소설가가 소설을 남기듯이 예수님도 물증을 남기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적과 기사입니다. 요한복음에만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려볼까요? 첫 번째,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첫 번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물증이에요. 두 번째,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것도 두 번째 기적이에요. 세 번째, 5장에서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요한복음에만 지금 5장에 이르기까지 3번의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물증이 입을 모아서 무엇라고 합창을 하는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을 보십시오. 환자를 가버나움에 있는 환자를 30km 밖에 떨어져 있는 환자를 고치신 예수를 보십시오. 38년 동안 묵은 병자를 고치신 예수를 보십시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의 영역에 속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 기적들이 입을 모아서 합창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입증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성경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적어도 4,000년, 3,500년 그리고 2,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3,500년, 모세오경이 3,500년이고 신약성경이 2,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세월에 검증이 있었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와서 칼질했어요. 난도질을 했어요. 성경은 가짜라고. 그러나 성경은 시간의 철학, 인간의 이성, 수많은 질고를 넘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오류가 없는 증거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손가락이 되어서 마치 달을 가르치듯이 성경이 지칭하고 가르치는 바가 있으니 그게 바로 누구더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이라는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끝을 바라보다 보면 누구를 발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를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자, 잠깐 들어도 또 까먹으니까 제가 4가지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뭐였죠? 세례 요한이었고, 두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었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했던 이적과 기사였고, 네 번째로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4가지 증거들이 오늘날에도 유효할까요? 그때 그 이야기 아닐까요? 3,500년 전, 지금부터 2,000년 전 그때 그 시대에 국한된 증거가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 탁 생겼어요. 제가 이런 반대 논쟁을 편다고 해서 누가 탓할 수 없어요. 그건 그때 이야기 아닐까요?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아까 했나요? 다드. 제가 이것이 이 4가지 증거가 오늘날에도 유효한지 어느 법률가한테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에도 맞습니까? 유효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대답이 뭐냐면 매우 그렇습니다. 대단히 유효합니다. 라는 답변을 했어요. 통화를 하는 중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입니까? 이제 보여주세요. 아까 그거. 세례 요한의 증거는 인적 증거래. 사람이 하는. 하나님의 증거는 보내신 분이 하는 직접 증거래. 이적과 기사는 아까 물적인 증거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으니까. 세 번째, 성경은 진술. 예수에 대한 진술이죠. 언어들이니까 진술적 증거래.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성경이야말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거야말로 유효하고 적격한 증거입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제가 말씀드린 증거는 2000년 전 논증이어서 터무니없고 구닥다리가 아니라
오늘날 현대 법정에서도 통할 수 있는 유효하고 적격한 증거물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헛다리를 짚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진짜라고 금덩이라고 믿고 쫓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하여 증거한 이 창조주의 논쟁이 시간이 흐른다고 곰팡이 먹고 변질되고 무력해진다면 그것은 진실된 논쟁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금덩이만 하더라도 시간을 초월해서 금은 금이지. 근데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이 흐른다고 퇴색돼, 변질돼, 무력해져? 그건 진리의 증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4가지 증거는 세월에 좀먹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파괴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책동에 의해서 무력화되지도 않습니다. 예수는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은 이 분명한 진리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니 어깨를 펴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모든 민족들에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에 가서도, 미국에 가서도, 아프리카에 가서도 지구촌 곳곳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셔야만 하는 것이죠. 과거, 현재, 미래, 로마, 고대, 중세, 근대, 신라, 고구려, 백제, 조선,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 민족들을 초월해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외치십시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렐루야. 역사 속에서 검증됐어요. 철학 속에서 검증됐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과 철학의 비판을 통해서 검증됐고 또 법정에서도 유효해. 현대 법정에서도 유효해.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할 수 있겠느냐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옛날 그것은 예수님 그 당시 이야기인데 오늘 나와는 관계가 없어. 이래버리면 그 증거가 되든 진짜든 가짜든 관계가 없어. 의미가 없어. 문제는 아무리 역사적으로 탄탄하고 폐기처분할 수 없는 탄탄한 증거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들이 돌덩이처럼 여기고 발로 차버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몰지각한 짓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을 위해 증거를 무시하다니.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님이 인간에 대하여,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진단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증거는 상관없어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관없어요. 법정에서 유효한지 상관없어요. 그냥 나는 그 영생 얻기 위해 안 갈 거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44절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영광이 2가지가 있어요. 서로 취하는 영광이 있고 하늘로부터 오는 진짜 영광이 있어요. 이 서로 취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야, 오늘부터 너 박사라고 내가 불러줄게. 너도 나라고 박사라고 불러. 그래서 홍 박사, 김 박사 이렇게 한다고 하봅시다. 이것은 서로 취하는 영광이야. 서로 가짜지. 오늘 본문 봅시다. 여기 보면 서로 영광을 취한다고 할 때 이 서로라는 것은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상호간에 그런 뜻이에요. 상호간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인정 안 해. 그런데 둘만은 서로 박사라고 불러. 김 박사, 홍 박사. 근데 알고 보면 가짜야. 요사이 그래가지고 요사이 뭐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도 뭐 이리 많이 이슈 오르지 않았습니까? 왜 그래요? 둘째가 바로 아까 말한 유사품입니다. 유사품. 진짜가 아닌 가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취하는 영광은 유사품인 거예요. 그 뒤에 진짜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이에요. 근데 진짜를 버려두고 가짜를 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짓밟아버려요. 무시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증거를 무시하다니.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를 목욕시키고 목욕물과 함께 아이까지 버려버리는 어리석은 일이죠. 빈대를 잡으려다가 초가 삼간을 태워버리는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선악과가 무엇을 증명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너 아담 사이에 계약서거든. 계약서.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피조물과 창조물이 다른 이유는 바로 여기 있어.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게 이 선악과인데 그거 무시하고 따먹어버려. 하나님의 강력한 증거가 선악과와 같은 것인데 이거 역시 똑같이 무시해버려. 바로 차버려. 같은 짓입니다. 내 영광을, 사사로운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결정적인 증거를 무시하다니.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고 지나갈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증거 없는 영광은 헛것이다. 예,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영광이 아닌 스스로 취한 영광은 헛짓이다 이 말이에요. 미국 독립 전쟁하던 그때 이야기입니다. 독립이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어느 멋진 군복을 입은 청년 장교가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징검다리가 나오네요. 시내가 있고 징검다리가 나오네요. 근데 비가 막 쏟아진 직후라서 징검다리가 물에 잠겨버렸어요. 어떡하죠? 난감하네. 멋진 옷을 차려입은 장교가 두루두루 눈을 살펴보니까 저 건너편에 한 노인이 밭을 갈고 있었어요. 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에이 노인장, 이리 좀 오시오. 웬일이십니까? 나를 업어서 이 시냇물 좀 건너주시오.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고 멋진 군복을 입었는데 어찌 제가 감히 물에 젖을 수 있겠소? 마치 종부리듯이 자기는 물에 발을 디딜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허세를 부렸습니다. 노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장교를 등에 업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장교가 등에 업혀서 묻습니다. 노인장, 군대 간 적이 있어? 네, 저도 군대 갔었습니다. 계급이 뭐였어? 일병? 그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그러면 상병? 그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 하사관? 뭐 꽤나 공을 세우신 것 같으네요. 뭐 공이라야 초라 하지만 그보다도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장교가 조금 심상치가 않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러면 하사관 위에 장교인데 그러면 장교였단 말입니까? 노인이 대답하지 않고 군복이 젖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발을 옮겨 놓으면서 말을 합니다. 그보다 조금 더 높았습니다. 장교의 얼굴이 파랗게 질리기 시작합니다. 장교 위에는 장군인데 그러면 장군이셨습니까? 노인이 웃음을 띠면서 조국 아메리카와 하나님께서 이 하찮은 사람을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직위에 부르셨습니다. 장교는 혀가 굳어졌습니다.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시내를 다 건넌 노인은 건너편에다가 젊은이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온화한 미소로 말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장교님. 저는 남은 밭을 갈겠습니다. 총총히 시냇물을 다시 건너가는 노인 뒷모습에다가 장교가 촥 인사를 붙였습니다. 그 노인이 누굴까요? 미국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 장군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감동적인 이야기가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두 사람이 너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잠깐 입는 군복 입고 좀 이상한 짓 하는 이 초라한 장교하고 대통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내밀고 젊은 장교를 업어주는 대통령의 푸근함. 이 젊은 장교는 무엇을 붙잡느냐면 서로 취한 영광일 뿐이에요. 그 군복 벗으면 아무것도 아닌 영광,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영광을 취했어요. 그러나 이 노인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증거가 있어요. 어떤 증거? 독립전쟁에서 이겼다는 증거, 미국을 세웠고 대통령을 감당했다는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과거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되지 않는 증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리 군복으로 치장하고 반짝거리는 군화로 치장한다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취한 영광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여러분 해외 여행 가보셨을 거예요. 해외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게 여권이잖아요. 이 여권이 없으면 불법 체류자래. 불법 체류자는 말 요새는 안 쓴다 그러대. 어쨌든 아무리 해외 나가서 떵떵거리고 뭐 부자 행세를 한다 하더라도 여권이 없으면 불법 체류자라니까. 그 사람의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처럼 하늘의 증거가 없는 영광은 허세 중에 허세입니다. 반면에 아무리 돈이 없고 초라하더라도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그것을 증거하는 여건이 정확히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해외에 나가서 공항에서 딱 내려가지고 마치 제가 숙소로 이제 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때쯤 되면 따르릉 하고 전화가 울려요. 카톡이 하나 딱 떠요. 뭔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여기 오신 것 환영합니다. 그리고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와요. 안 가봤지? 해외 나가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증거의 위력이에요. 이게 증거의 위력이에요. 사막을 여행하다 보면 신기루라는 게 있대요. 신기루. 저 멀리에 오아시스가 보여. 그래서 열심히 달려갔는데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없네. 결국 이 신기루를 쫓다 보면 모래밭에서 죽게 돼요. 똑같이 하나님의 증거, 하늘로부터 내려온 증거를 외면하면, 그리고 세상의 영광에 집착하면, 아까 그 군복 입은 장교처럼 세상 영광에 집착하면 무엇을 쫓는 것이라고요? 신기루를 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책망을 했어요. 뭐라고 말했는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다 같이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군복에 우쭐했던 젊은 장교처럼 실체 없는 영광에 목을 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확고부당한 하늘나라 백성들이잖아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있잖아요. 거듭난 증거도 있고 각종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조금 더 뒤에 서면 어때요? 내 등을 내밀어서 어려운 사람 업어주면 어때요? 대통령처럼.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교훈을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물찾기 교훈입니다. 보물찾기. 이게 뭐냐?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보셨죠? 그리고 보물찾기 해보셨죠? 저도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쯤 됐을 것 같아요. 보물찾기 한대. 점심 먹었더니 얘들아 가서 보물 숨겨놨으니까 보물찾기 해라 그랬어요. 제가 굉장히 순진한 아이였던가 봐. 보물? 와, 그러면 막 목걸이 같은 거 숨겨놨나 보다. 목걸이라든지 막 이런 거 숨겨놨나 보다. 그리고 가서 찾았는데 웬걸?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무슨 종이 쪽지에다가 숫자 기록해 놨더라고요. 1번, 3번 이런 거 기록해 놨어요. 저도 하나 찾았어요. 근데 애게 이게 무슨 보물이야? 라고 저를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딱 잡았습니다. 그 종이 쪽지를 가져가는 친구를 보니까 나도 견물생심이라 또 그거 내놔, 내 거니까. 그랬더니 안 준대. 그래서 쌈박질 할 뻔했는데 어쨌든 내가 버렸던 그 쪽지가 잠시 후에 얘들아 모여라 해가지고 모였더니 뭐가 됐는 줄 아세요? 공책이 됐어요. 노트가 됐어요. 어떤 아이한테는 축구공이 됐어요. 내 눈에는 그 별거 쪽지 아니야. 종이 위에다가 무슨 숫자 기록해놓은 게 그게 무슨 보물이냐고.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 하찮은 것이 보물 맞아요. 보물로 나아가는 증거였어요. 징검다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물과 휴지는 종이 한 장 차이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자칫하면 종이 쪽지처럼 취급당할 수 있는 4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4가지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 하나님의 증거, 예수님 자신의 이적과 기사, 그리고 성경. 자칫하면 종이 조각, 휴지 조각처럼 취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쓸모없고 초라해 보이는 그 증거들을 붙잡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잠시 잠깐 후에 영광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생명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근거가 될 것이거든요. 장교를 등에 업은 노인의 인자함 속에 대통령의 품격이 숨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손에 들어있는 초라한 쪽지에도 하늘의 영광,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광이 담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청년 예수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이름도 없는 예수께서 38년 동안 병자에게 찾아가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어요. 그 질문은 허접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종이 쪽지 같이 듣고 귓가를 즐겁게 다 흘러가버리는 질문이 아니었어요. 대단히 소중한 치유를 낳는 질문이었어요. 강력한 질문이었어요. 우리 역시 내 눈 보기에 휴지 쪽과 같고 하찮은 내 귀를 따르고 지나가는 쓸모없는 음성 같은 제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 무시하면 안 돼요. 그렇다면 이 설교의 마무리, 그렇다면 4가지 증거가 확실하고 오늘날 현대 법정에서도 유효한데, 그리고 그거 붙잡으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영광인데, 휴지 조각처럼 보여지지만 분명히 영광이 올 건데, 그 4가지의 증거를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지? 이 4가지 증거를 하나로 딱 묶어놓은 게 있어요. 이것입니다. 내 영혼의 보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십자가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왜 십자가를 묵상하나요? 교회에서 하는 절기니까, 그래야 부활주일이 다가오니까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역사 속에서 그 누구도 허물 수 없었던 강력한 증거 4가지를 모으고 압축시켜서 오늘 나에게 거부할 수 없는 증거로 제시되었어요. 십자가. 내 영혼의 보물 십자가이기 때문에 묵상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것을 놓고 우리 저녁에 또 묵상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가 있긴 하지만 나오셔서 같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죽었잖아. 못 박혀 죽은 거잖아. 그런데 기독교는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중해가 있잖아요. 로마, 이탈리아, 터키, 북아프리카 이런 이 지중해가 있는데, 옛날에는 지중해 끝에 가면 대서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유럽과
북아프리카가 서로 만나는 해협이 하나 있어요. 그 해협의 최장 거리가 가장 가까운 곳은 14km밖에 안 된대. 14km면 한 30리 정도밖에, 그만큼 보이는 거예요. 유럽에서 아프리카가 보이는. 그런데 그 지브롤터 해협에 이런 문구가 하나 써 있습니다. 뭐냐면 네 플러스 울트라, 라틴어로 써 있고, 저건 영어로 no more beyond, 한국말로 저 너머엔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 건너 저 대서양에 가는 망망대해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지중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로마와 카르타가 대전쟁을 일으키면서, 이게 바로 유럽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닙니다, 저 건너편에 있습니다, 뭔가가 있습니다 라고 이의제기를 한 사람이 있었거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콜럼버스예요. 콜럼버스가 저 너머에는 있어, 나는 거기 가볼 거야 라고 말하고 왕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저에게 배를 주십시오, 선원들을 주십시오, 양식을 주십시오. 내가 왕께 위대한 선물을 갖다 드릴게요. 콜럼버스.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던 그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 너머에는 아무것도 없어. 우리 귀가 닳도록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이 땅에서 쾌락을 즐기다가 비참하게 파리 목숨처럼 죽어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기에 이 제기를 하십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뭐라고요? 죽음 저 너머에는 뭔가가 있어. 네 플러스 울트라, 노모어가 아니라 more beyond, 건너편에 있다니까. 뭐가 있을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있지. 따라서 십자가는 비참하게 못 박혀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거기서 친히 살찢고 피 흘려서 생명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늘 가는 신령한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죽어보면 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어요.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히 되리라. 갈보리 언덕, 십자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있는 그 언덕 너머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어느 날 주 안에서 온전케 되리라. 이 곡을 한번 불러볼까요? 한번 우리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조금 더 음을 높여서 갈보리 언덕 너머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다시 한번 우리 같이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저 넘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저 넘어 온전함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보라, 세상 죄 지구원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요한의 증언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성부 하나님의 증거를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몸소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갈망하십시오. 영생을 얻으려고 연구하고 읽고 읽었던 성경의 증거를 마음에 다시 새기십시오. 이 증거들은 십자가 안에서 요약이 되어서 장차 그 너머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그 너머 천국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 십자가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창궐 해가지고 예방주사 저는 3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몇 번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잘하셨어요. 3번이나 맞느라고 고생했어요. 그런데 저는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헛짓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럴 바에는 왜 맞았을까? 여러분들도 비슷한 배반감 혹은 그런 비슷한 느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뉴스 보니까 그러더구만요. 그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래도 수월하게 지나갔다고. 맞아요?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 주사 맞은 게 헛발짓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물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발짓일까? 그분만 죽고 끝나는 것일까? 아닙니다. 하물며 예방주사 3개가 그러하거든. 하물며 예수 십자가 헛발짓 아니니까 믿으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너머 아무것도 없다가 아니라 그 너머 무언가 있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가